2015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개월이 지나고 벌써 이제 11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1월 첫째 주까지 달려오신다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많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리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달려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아러 온다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달려오신다고 너무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2달 더 나아가서 앞으로 신앙생활에까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시작하고 이제 10개월을 달려왔는데요. 이 10개월을 달려오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혹시 에이스 침대처럼 혹시 평안하게 달려오신 분 계십니까? 달려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성장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굴곡진 모습으로 달려왔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참 이렇게 믿음이 쫙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저 역시도 이렇게 굴곡진 모습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2달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의 믿음 생활 역시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참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영적 전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사탄의 유혹에도 흔들리거나 패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연소한 나이였고 또한 목회의 경험 역시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교회가 조금 어지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왜곡했고 또한 성경보다는 허탄한 신화들을 가르치기를 즐겨 하였습니다. 또한 윤리적으로도 볼 때 분쟁을 야기시키는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흔들렸고 결국에는 온전한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세속적인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디모데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되는 행동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믿음을 잊지 말고 어떻게든지 사탄과의 영적 전쟁 속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이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싸움들을 하셔야 됩니다. 사탄과는 끝까지 싸워야 되고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싸운다는 것은 대충 한 번, 2번 싸워보고 끝내는 싸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가벼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매우 치열한 싸움을 의미합니다. 이 싸움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아고니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아고니주라는 이 단어의 뜻에는 전쟁 또는 운동 경기를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한 번, 2번 싸워보고 끝내는 싸움이 아니라 매우 고통스럽고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싸움임을 의미합니다. 즉 한마디로 우리의 영적 싸움 역시 매우 치열하게 싸우셔야 한다는 것이죠. 즉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적당히 해서는 우리가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운동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종합격투기나 복싱과 같은 그러한 경기들을 보시면 이 두 선수들이 적당히 싸우지 않습니다. 저도 뭐 가끔 이 종합격투기를 즐겨보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씩 한국 선수들이 나와 싸우는 것을 하이라이트로 보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영상들을 보면 굉장히 섬뜩합니다. 그 선수들의 눈빛을 보면 TV로 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섬뜩할 때가 많은데요. 정말 그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이 싸우는 걸 보면 굉장하죠. 하이킥이 날아오고 주먹이 얼굴에 날아오고 그 얼굴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로 치열하게 싸웁니다. 어느 선수도 적당하게 싸우는 선수들은 없습니다. 두 명 다 최선을 다해 싸우고요. 설령 싸우다가 눈썹이 찢어지고 멍이 들고 피를 흘려도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어떻게든지 한 대라도 더 때려서 승리하고자 이 두 선수들은 발버둥을 친다는 것이죠. 또한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육체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또 물질을 벌고 또 회사에서 살아남고 승진하고 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치열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밤낮 열심으로 우리는 생활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러한 육체적인 일들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나의 영혼을, 나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이 육체의 일을 지키는 것에 비하면 그 노력이, 그 치열함이 조금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치열하게 싸우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싸움 자체를 해보지도 않고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한두 번 싸워보고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마음으로 또 중간에 포기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십니다. 포기하는 모습은 오히려 사탄이 원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는 피 흘리면서까지 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놓을 정도로 각오하고 싸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 흘리면서까지 싸워야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피 흘리지 아니하고 그냥 적당히 쉽게 하려는 마음으로 사탄을 대적한다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저와 성도님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으며 더욱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들의 방법은 더욱더 교묘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단들은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설문 조탄하고 다가오기도 하고요. 또 과제라고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SNS에 빠지게 하고요. 게임이나 또 인터넷들에 빠지게 합니다. 또한 세상의 유흥에도 점차 빠져들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러한 외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악한 마음들을 품게 합니다. 성도들 간에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하나 되지 못하도록 서로 편을 나누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다투게 합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도 생기도록 사탄들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사탄은 여러 방법들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하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지 않겠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피 흘리지 않으면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영혼에 대한 직무유기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성도님들은 지금부터라도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릴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 싸움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들은 대적해야 되고요, 싸워야 됩니다. 결코 성경에서는 이 죄와의 싸움을 그냥 회피하고 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대적하라, 끝까지 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도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에서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피 흘리셔야 됩니다. 피 흘리는 것을 겁먹으시면 안 됩니다. 대적하셔야 되고요, 싸우셔야 됩니다. 이 싸움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내일이면 괜찮겠지, 일주일이면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싸움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싸움이고,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우리들은 마땅히 대적해야 되고 그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싸울 때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싸우지도 않고 피한다면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사탄의 유혹에 미혹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싸우십시오. 피 흘리면서까지 싸우셔서 자신의 믿음들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위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의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주며. 아멘. 바울은 앞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물질에 빠져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에 대해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전서의 결론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구체적인 예로 부자에 대한 말씀을 제시합니다. 부자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물질 그 자체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물질에 소망을 두게 되면 자꾸만 그 물질만을 찾게 되고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물질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끝도 없다는 것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물질입니다. 그래서 내가 100억 있다고 해서 그것에 결코 우리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00억 있으면 200억, 200억 있으면 300억을 원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재물이 많은 경우에는 자칫 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물질에 자신의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부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자라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함이 없다는 것은 불확실함을 의미합니다. 즉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불확실한 것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가 불확실한 것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고 또한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은 이 17절의 말씀을 깊이 새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보다는 물질에 더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더 큰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물질이라는 것이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더욱이 물질이 부족하면 오늘날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물질을 향한 마음을 다루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눈앞에 물질이 보이면 주고 싶은 게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길 가다가 만원짜리 있으면 주우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아마 주우실 것입니다. 이 발로 쓱 밟아가지고 이게 쓱 땡겨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물질 앞에서는 그 누구도 좀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참 물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뭐 내가 많이 벌겠다고 해서 내가 많이 벌 수 있는 게 물질도 아니고요. 또 내가 적게 번다, 내가 적게 벌 것이라고 해서 적게 버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 누구도 자신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가야 될 길과 나의 필요를 온전히 아십니다. 그렇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우선순위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에 우선순위 두게 되면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더 큰 욕심을 가지게 되고요,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6장 10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미혹을 받게 되고 결국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한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은 재물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우선순위로 삼아 자신의 소망으로 품고 생활하기도 합니다. 사람에 대한 소망, 인기, 명예, 권력에 대한 소망, 또한 자녀에 대한 소망으로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또한 우리가 무병장수의 소망 등 여러 가지의 소망들을 우리가 품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러한 소망들도 품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절대로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소망들이 비록 불확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줄 믿고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성도님들은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유일하고 참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시편 73편 25절의 말씀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재물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인기도 아니요, 자녀의 출세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만이 15절의 말씀처럼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이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확실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대상이 되십니다. 그 대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된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믿음을 장담할 수가 없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미혹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더욱더 예를 쓰셔야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으니까, 또 내가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또 우리 집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으로 이어져온 가문이니까 괜찮겠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배경들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죄와는 필리까지 싸우셔야 된다는 것이죠. 겁먹고 패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것이 치열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끝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 결국엔 미혹이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 외에 주님밖에 없음을 내가 사모하고 내가 의지할 대상은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나의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올해 남은 두 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자신의 믿음들을 온전히 지켜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전에 말씀